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아들들아 나의 영광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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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49년 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심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 찬송 드린다. 황순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생각하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울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보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사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몸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는 뜻깊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 최종호 목사님을 장설자를 모시고 딤을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늘수록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40년 동안 무엇 하나 해놓은 것 없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할 말이 없습니다. 총각 시절부터 이 성전에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감당하시는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남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의 분별을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예배하시고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전하는 기쁨 또한 만끽하는 하옵소서.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의로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49년 전에 교회가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옵니다. 처음에 교회 창립을 하신 최중우 목사님을 우리가 오늘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이렇게 모셔드리도록 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를 한 논지가 한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설교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어색하고, 그러나 A안, B안 두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듣는 이야기로 교회에 내분이 있고 파벌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성도들에게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토를 달아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심는다고 다 자랍니까? 아니에요. 심는다고 해서 다 크는 것도 아니고 싹난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과 또 일조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도 또 자랄 때도 열매를 거둘 때도 항상 1분 1초도 떠남이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순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금년에는 토마토 병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저희도 땅이 좀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를 심었더니 15그루인가 심었는데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나무도 없어요. 다 열매 맺을 쯤에서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각각 자기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아널스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아널스 목사님이 저를 이 창립 기념일에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뵐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흥분이 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있나? 개척할 때 이런 걸 꿈이라도 꾸었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딱 꿈꾼 적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털을 닦아놓고 축대를 쌓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꿈을 꾸는데 큰 교회 예배당 안에 성도가 꽉 찼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꿈을 제가 그때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힘은 더 들어지고 결과는 없었는데 49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 이 박수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서 그 교회에 가게 하셨고 그 교회에 머물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 알겠지만은 그게 힘쓴다고 됩니까? 애쓴다고 다 애쓴 대로 됩니까? 꼭 교회가 자라는 모습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빨리 얘가 잘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슬로우, 더뎌요.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더디 흐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하나님은 너무 더디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 여기에 실증을 느끼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흐르는 물, 애굽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빨리 흐르는 물을 원하느냐? 왜 빨리 흐르는 물만 쫓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매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과를 내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일학교 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 저도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빨리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성장이, 교회 부흥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하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앉으세요. 이경숙 사모님, 그 옆에 있는 아들은 큰아들 최기원 집사입니다. 저 최기원이 이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출생했어요. 이 교회 신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해 주신 예수님의 그 대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게 참 어려워. 참 어려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쉽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왜 기다리느냐 이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심고 거두는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왜 보냈겠어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냈죠. 아침에도 보내고, 점심때도 보내고, 저녁에도 보내고, 늦게도 보내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꾼들의 하는 일, 그 말을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자기의 기분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그 가르침을 존중하고 잘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병이 낫잖아요. 내가 생각한 이거 아닌데 유튜브 보니까 이렇던데 하고서 의사 말을 집어던지면 요행수로 뭐 걸려드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하고 완벽한 그 결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일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창립주일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교단도 다르지요. 또 목사님하고 뭐 교류도 없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저 늘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야. 너무너무 좋다. 언젠가는 한번 몰래 이저 앞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와서 한번 아내하고 쭉 한번 돌아보고 교회 문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겹게 감사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한다는 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가만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 최경수 목사님이 아마 뭔가 모종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놀스 목사님에게 뭔가 소스를 주신 것 같아. 이 최경수 목사님은 제가 서울의 강서지방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서지방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 바로 이웃에 있는 광복성결교회에서 35년인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65세에 은퇴를 조기 은퇴하시고 이렇게 탄천으로 이사를 오시고 또 탄천서 공주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1980 몇 년도에 오셨어요? 예? 광복교회 부임하신 게 80 몇 년도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죠. 다 잊어버리셨다. 그 부임하신 그 다음 해인가에 제가 그 개발 지역에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공사를 하다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탈골 그냥 찢어지고 이게 뼈가 이렇게 탈골돼가지고 급히 응급실로 성해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거기에 철심을 받고 뼈에 철심을 받고 이제 입원 치료를 했는데 퇴원하는데 퇴원비가 없어요. 퇴원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아내가 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40만 원만 꿔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없어서 빌리는데 갚는 건 더 어렵지.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셔가지고 입원비를 냈습니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철심 박은 것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가운데가 딱 부러졌어요. 철사가. 그래가지고 반은 뽑아내고 반은 아직도 제 발가락에 박혀 있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이러한 결과, 이 영광스러운 결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매, 이런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 선한 행실,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 믿음으로 물을 주는 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 잘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히지 않고 그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구나 이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면 존중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가끔들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수시로 있었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강은 서서히 흐른다니까. 대답도 천천히 하셔요. 안 하실 때도 있어. 어떤 때 문득 깨달아지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성경에서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 여러분의 내 기도만 들으시면 쉬울 텐데 이 제일교회 신자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 제일교회 신자들만 기도를 들으시면 그래도 쉬울 텐데 옆에 교회 신자들의 기도도 다 들으셔야 되고 옆에 교회 신자들의 기도만 들어도 간단할 텐데 공주시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 그것도 한국말로만 하는 기도만 들으셔도 괜찮을 텐데 일본말로 하는 기도도 들으셔야 될 테고 영어로 하는 기도도 들으실 테고 서바나도 들을 테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도 다 들으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느라고 바빠서 내 기도 들으시기 어려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 통역고 동시에 다 들으셔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까? 항상 일하세요. 눈곱만큼도 쉬지 않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시고 한순간도 눈 깜빡할 사이도 쉬지 않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신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 하는 일터에서 뭔가를 했어요. 뭐를 했냐? 이 철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적고, 근데 그거를 고부려야 될 텐데 잘 안 고부러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스 토치로다가 세면 벽돌 위에다 올려놓고서 그걸 빨갛게 달군 다음에 꼬부릴 생각으로다가 탁 불을 켜가지고 슉 했습니다. 이제 될라나 싶은데 뭔가 팍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야? 그 세면도 불을 계속 하니까 그게 튀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철판 붙들고 있는 그게 탁 튀어가지고서 여기가 됐어.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만약에 눈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도 최경수 목사님처럼 되는 거야. 어저께는 그 파이프를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철 브러쉬로다가
왱 하고 돌리고 녹을 벗기는데 그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탁 하더니 여기가 뭐 닦으면 아이고 야 뭐가 튀어서 여기가 맞았구나. 그럼 마저 일을 하고서는 세수를 하는데 뭐가 여기 걸려? 보니까는 철사가 여기가 딱 박혔더라고요. 그 눈 밑에 철사가. 그 1cm만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나는 미련하게 했고 나는 원칙대로 안 했고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안경 써야죠. 보안경.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안전수칙이 다 있다고. 그러나 안전하게 완전 수칙대로 안 했어요. 빨리 하려는 생각으로 쉽게 하려는 생각으로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은 안 당하도록 요 밑으로 1cm 밑으로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만 하는 일일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그러한 순간들이 수없이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신라 호텔 앞으로 안 지나갔어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왔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해요. 그보다 더 어려웠을 수 있었어. 그보다 더 힘들 수 있었어. 그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대통령은 민심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민심을 안 들어주면 표를 잃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마음하고 같더라고요. 아버지 마음. 제가 여러분 아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 아들이 저 봉황동에 있는 주택가에다가 초밥집을 해요. 여기 안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초밥집을 해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직원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월급도 받고. 저 사모님도 같이 일합니다.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가 요즘 아들 돕고 있어. 우리 내 아들 돕고 있어. 근데 아들 돕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전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일. 그래서 한 번도 싫지가 않아. 싫지가 않아. 아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쉬라고 맨날 그러지만은 눈치 봐가면서 항상 이리 돌아오는 저리 되고 뒷겉으로 앞으로 뜰로 천장으로 다 돌아보면서 무엇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필요한 일들을 해요. 그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요. 그것이 싫지가 않아. 즐거워. 재밌어. 보람이 있어. 자랑스러워.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건 나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래요.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장마철엔 손님이 좀 반 이하로 줄더라고요. 그래 길거리 지금 이게 지날 때 지나가고 들어오면서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차도 안 들어가지. 골목에 또 골목이지.
어떤 사람이 3번 전화해요. 3번. 아예 한 바퀴 돌았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3번째는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요. 그러다가 오늘 비 오는 날, 또 어떤 때는 떼약빛이 쪼이는 날, 거기 길거리에 나갑니다. 아유야, 여긴 누가 찾아오냐? 야, 나 같아도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여기를 왜 하고 하는 수많은 식당들도 있고 차 세우기도 좋고 시설 좋은데 왜 여기를 왜 오겠나? 그럼 여러분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은 그 손님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럼 분위기 좋다는 느낌은, 맛을 느끼는 그 느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고 싶게 하는구나. 그곳 찾아갈 마음을 주시는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찾아온 사람이 또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손님 많이 오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하려면 그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곳을 생각나게 하고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많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관한 일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1분 1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춘다면 태양은 멈출 것이고 지구는 돌지 않을 것이고 바닷물은 제멋대로 흘러넘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 일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일부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또 체중을 조절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마음 먹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곱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더디 흐를 수는 있어.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49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니까. 할렐루야. 공주 개척교회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1974년 7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서승동이라고 하는 신학교 2년 후배하고 같이 3년 후배하고 같이 내려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나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름은 제가 충암교회라고 이름을 시작했습니다. 충암. 모르셨죠? 충암교회.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충현 장로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충현 장로의 그 목사님이
김창현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존경해서 늘 설교 들으러 가고 예배 참석을 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나도 충현 교회라고 할까? 그러다가 충현은 좀 똑같이 하는 건 그렇다. 충암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충암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이 사대부고 옆에 조그마한 목조 2층에 한 서너 평 되는 2층에서 개척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월세로서 시작했는데 그 자금은 제가 군대 월남에서 1년 동안 월남 생활을 했는데 참전을 했는데 한 달에 50불, 40불 병장 때는 50불이지만은 그때는 40불, 30불 하던 거를 매월 보냈는데 그것을 큰형님이 그대로 저금을 해가지고 목회하시던 곳의 신자들에게 송아지를 사게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키워서 이제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개척 자금으로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옥룡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옥룡동 처음에 온 곳은 길 건너편 산 밑에 비탈 그러니까 콩밭을 빌려가지고 콩밭에다 천막을 군용 32인용 군용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목회를 했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다가 또 밭 주인이 조합장 하시던 분인데 그 또 콩밭을 달라고 그래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뭔 얘기가 있는지 자꾸 내놓으래. 그건 내놓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땅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세요. 땅을 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옥룡동 옛날 교회 터던 거기에 산이 조그만 산비탈이 있었는데 거기 집이 주택이 세 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위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됐습니다. 대지가 110평. 그것이 교회 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계단식으로 주택 단지를 만들겠다고 업자가 주택 단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터가 잘 안 닦아지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같이 터자고 할 수 없이 헐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예배당 집도 없어지고 예배당도 없어지는 거예요. 헐고 터를 작업을 했어요. 터를 닦았는데 그 비슷할 때니까 축대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높은 벽 쪽으로 축대를 쌓고 또 길 쪽으로 축대를 쌓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당은 어떻게 짓냐? 터를 닦으면 거기다 가건물 져야 되겠다. 목조로 가건물 졌는데 시에서 와서 헐어버려요. 유국교회 헌 그 가시오를 갖다가 세워놓고 예배당을 했는데 시청에서 와가지고 헐어버렸어요. 되겠습니까? 그게 불법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최옥자 집사라는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공터가 있었는데 집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시오를 2개인가 3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를 연결해서 루핑을 덮고 브로크 위에다가 가시오를 놓고 찌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 거기다 예배당이야. 밑에는 왕개를 깔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벽돌을 살 수가 없어. 사기는 어려워 힘들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벽돌을 찍자. 모래를 사다가 벽돌 기계를 사가지고 벽돌을 찍었어. 아내하고 둘이 세면하고 나는 찍고 아내는 날르고 모래 붓고 같이 해서 찍었어. 벽돌이 만들어졌는데 쌓아놓아야 되잖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잖아. 이 산비탈에서 밑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옮겨 다 주일 학생들이 그것을 날르느라고 나중에 벽돌이 동그랗게 됐어요.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한 돌처럼 되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방앗간 2층에 2층 건물이 있어서 거기다가 교회를 옮기고 거기다가 한편에 건너편에 사택을 마련하고 거기서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또 하나의 아이가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유산을 했어요. 딸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유산이 됐어요. 사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병원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 병원에서 해줄까? 본인이 하겠냐? 물어봐요. 병원에서 하면 얼마 들어요? 얼마 든대? 그럼 내가 할게요. 밤중에 쇼핑백에다 그거를 담아가지고 밤에 와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캐비넷 위에 올려놨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봉황산에 올라가서 나무밑에다 파고 묻었어요. 그 뒤도 못 쳐다보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 아이를 막 부르면서 때로는 호소도 하고 한탄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 첫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은 여자애 같고 여자아이 같은 남자를 주실 거라고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아이 같아, 성품이. 여러분, 좋은 날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85년도에 80년도 1월 달에 여러분 교회를 사임하고 가까운 교회 교단을 옮겨서 제가 형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셔서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그걸 옮겨가게 됐습니다. 갈 때에 기성에 있는 분이 교회를 기성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당신 목사 한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그 땅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교단의 여러 어른들한테 찾아내면 모금을 하고 장로님들한테 모금을 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에 출타한 동안에 사택 문을 열어보니까 사택 안에 봉투가 있는데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저 귀함에 있는 귀함성결교회 서성호 장로님이 나 없는 사이에 헌금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출타해서 들어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 어디 갔다 오세요? 면사무소 갔다 온다. 왜요? 아, 논 팔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 왔더니 저 천장리 호수가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으니까 그 밑에가 논이 안전지대가 돼. 근데 해마다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갱변이 되는데 그걸 호수를 만들으니까 밑에 옛날 논들이 강으로 돼 있던 또랑으로 돼 있던 그 강변으로 돼 있던 그 논들이 다 논이 됐어요. 그 임자 없는 논이 하나 생겼네. 이게 누구 논이냐? 면사무소 알아보니까 최아무개의 논이라고 하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한테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던 집이나 하나 저한테 줄라나 그랬더니 논밭은 다 형님들 또 뭐로 다 없어지고 집 하나 주실라나 했더니 그 집은 또 형님 뭐 어머니 모시고 살던 형님한테 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그것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주시더라고요. 집 팔은 돈 11조 90만 원하고 반적동에는 집이 900만 원에 팔렸는데 그 11조 90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땅값 일부 땅값으로 또 거기서 보상받은 100몇십만 원인가가 되는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놓고 숨겨놨다가 저에 주셨어. 제1교회에 턱값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더디고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눈치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안수 13 나오신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49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한번 같이 축하 순서가 들어. 장로님들 나오세요. 네, 오늘 창립 기념일이라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그래서 생일 축하곡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좀 축하하는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좀 주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보여주셔서 장로님들 네 분이 촛불을 꽂아서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종호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아드님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께 우리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잠깐 나오세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애쓰시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작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사모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늘 식사 준비를 맛있게 많이 해놨습니다.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분 밑에 가셔서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병렬 우리 형제님, 우리 조영은 안수 집사님 인도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하늘수 목사님에게 또 사모님에게 사랑하는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네 분들에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또 아름다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